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 신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앞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새삼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처음부터 제대로구나, 참 순수하고 진실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다 신앙이 순수하게 시작되죠. 그런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이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그런 유형들을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될 그 기본을 막 놓쳐버리고, 예를 들면 믿음이든지 뭐 말씀이든지 뭐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교제든지 놓쳐버리고 막 미움, 시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욕에 이끌리는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에 해당되는 유대 기독 신자들은 좀 신앙이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표현을,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제가 한번 그 느낌을 좀 전달해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여기 수준까지 이르렀다. 맞잖아요, 그죠? 너희는 여기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 여기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굉장한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저는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우리의 이 목표를,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지, 흔들림이 없는 것인지, 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그 진한 발자취는 바람직한 발자취였는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사랑 가운데 거짓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발자취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결론을 한 가지만 내리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제가 제목을 진리 순종,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에 이 진리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에 진리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하나의 결론입니다. 진리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에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복음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결론, 전제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복음이다. 이런 전제로 이런 결론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취지로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그게 맞잖아요. 성경에 올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니와 믿어지게 하는 이 선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걸 깨끗하게 하는 거 다 성령의 은혜고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예물도 드리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언어의 진실을 담고 싶어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 재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 원래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깨끗하여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날마다 범하는 이 사고 속에서의, 언어 속에서의, 행동에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날마다 중노라는 의미가 어쩌면 회개하노라 하는 의미하고 같다고, 서서 복종시킨다는 의미하고 같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데, 죄도 아닌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죄감을, 세상은 계속 성경적인 것을 왜곡시키기를 원해서 심리학자들은, 또 정신분석학자들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있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쪽에 내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커지긴 커지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잣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울을 보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지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잣대는, 그 거울은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울을 삼아서, 잣대 삼아서,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날마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회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의 깨끗함은 복음을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도, 삶의 방식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말씀하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된 것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방식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은 이제 날마다 말씀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순종이다, 진리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향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큰 확장된 말씀이기도 하고, 인용된 말씀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오직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었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좀 전까지는 여기에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 신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르렀으니 하면서 진리를 순종하였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다 이르는 것이냐?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이게 목표예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삼아서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여기에는요,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이 첫 번째 계명이 입증되는, 확정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 옆에 있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 주 안에서 형제되어 있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내가 확인하겠다.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연신 싸우고, 연신 미워하고, 악한 모의를 꾸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신 뭐 세상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이 형제나 전 미움만 하고 막 분노 폭발자, 언제 막 터질지 몰라, 싸움닭이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편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쉽게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이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원어성 의미는 영어로, 영혼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함으로. 대조적인 표현을 써서 잘 들리게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조작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만 번지르한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사랑하는,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계속 유혹을 받는 것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식 사랑한다니까요. 악한 사람도,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사랑을 다 한편에서는 자기가 이용을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을 하기를 원해요. 이용을 한다고요. 이용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해야 사랑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남아야 사랑이라고요.
자기한테 이롭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사랑의 모습들이라고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해야 되고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진정해 줄 사랑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사랑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사랑을 이루어야 될 모습은 마음으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저는 믿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순서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석이 빠진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또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도 너무 진실하게 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생활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맞아요.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죠. 믿음 위에서 사랑을 쌓아가야 돼요. 진실된 사랑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을 때에 사랑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쌓아가야 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이해했다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 사랑을 한번 오늘 잠깐 점검을 하려고 해요. 대체 사랑이 뭔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함께 점검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대체 그 사랑이 뭔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단편적으로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판단하고 나 자신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말했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사랑 밖에 있는지 이렇게 판단했던 그 사랑의 근거가 대체 뭔가? 사랑의 정체가 뭔가? 사랑을 진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있었는가? 원래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사랑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막 은사들 다 좋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정말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싸워요. 당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린도전서의 주석가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제가 용어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로도 사랑에 대한 것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제를 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아니 뭐 사랑은 아는데 성경 구절 사랑은 외워서 이제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은 사랑을 완전한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속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지적하는 데에서 사랑의 개념을 말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언급을 했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그 사랑의 개념은, 사랑이 대체 뭔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바람직한 사랑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좀 더 넓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늘 염두에 두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목표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이제부터. 근데 자, 이제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을 받았는데 어떤 게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금방 손바닥 디디듯이 막 금방금방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온통 싸움만 해야 되는 거야. 은사를 받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뭐 온 은사들을 막 많이 받았는데 말도 잘하고 뭐 유창한 막 언어를 해대고 사람들 설득력 있게 리더십도 좋고 막 별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보이는 거 족족이 다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막 싸우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지. 칭찬받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막 멸시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막 이렇게 위압감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데요. 그 교만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너보다 나아도 교만이지만 너나 나나 똑같아도 잘못하면 무례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오늘 진리가 말씀이라면 말씀과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요. 모든 것을 견뎌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나? 저것이 사랑이 맞나? 방금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가?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랑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더 완전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걸 추구해야 돼요. 쉽게 그래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썼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별별 방법들로 사랑을 논했고, 사랑을 논했던 사람들의 그 많은 책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했고, 뭐 필리스가 어쩌니, 스토리가 어쩌니, 아가페가 어쩌니, 에로스가 어쩌니, 뭐 인척했지만, 그 사랑에 논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근처도 못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을 아는 척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알았지만 정말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주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라니까요. 주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지금 사랑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좀 다르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줄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몸을 불 가운데 불살에 내어주는 것이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거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막 나눠주고 막 자기 몸을 막 희생하면서 막 주는 거, 이것만이라고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딱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는 아예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얼마나 재산을 다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재산을 다 넣는 사람도 없거니와 자기 몸을 불살에 내놓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그런 어떤 선행이라는 모습들의 그 행위들이 위선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사랑에 출발한 것도 아니고 사랑의 내용도 아니고 사랑의 결과도 열매도 못 얻어요. 사랑은 대체 뭔가?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사랑은 여기에 지금 오늘 제가 사랑장을 두 번이나 읽어드렸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속성에 어쩌면 공의가 같이 들어있어요. 정직, 상식, 때로는 용서, 때로는 명확하면서 죄를 묻는 것, 다 들어있어요. 다 공의에. 공의가 없다면 세상의 어떤 범죄자들도 감옥에 안 가야 돼요. 근데 죄를 짓는 거에 따라 가지고 형량이 높아져요. 그게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을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서.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인데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니까, 없다고 막 말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지향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어쩌면 달아보고 계세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성신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진리의, 이제 생명의, 이제 은혜의 길에 들었다. 이제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길에 이제 드디어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은 오직 말씀 순종, 진리 순종의 길이어야 한다. 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이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요.
말씀 순종, 진리 순종, 형제 사랑. 그래서 이웃을 다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이게 사랑의 이 과정, 이 사랑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바깥이 나아가는 이제 그걸 사랑의 은사를 점점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렇게 제가 그걸 이루고 친구 갈지는 모르겠지만 막 원수까지 사랑할 그런 마음까지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원수라고는 그런 거는 이제 없지만 잘 못 느끼지만 막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하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움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와닿는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 이룰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걸 기억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다. 그거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나는 그걸 이루었어. 아니, 나 그걸 이루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는 거, 주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못 이루고 나는 원수 사랑해, 나 원수 없어, 그러니까 난 대단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어렵죠. 그래 다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사랑하라고. 할 수 있다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넓게 사랑해지고 깊게 사랑해지고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사도,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천국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